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실 때 큰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많은 응답과 답과 응답과 해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정리한 수요 메시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좀 터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단의 기적이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기념비입니다. 뭐라고요? 기념비. 렘넌트는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기념비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 기념비를 가지고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진짜 누려야 되는 축복이고 준비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질문할 수 있도록 강 밖의 기념비도 있어야 되고 강 안의 기념비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 밖의 기념비는 여호수아 4장 7절로 8절에 있어요. 요단을 빨리 건너야 되지 힘자랑 거 그런 거 돌멩이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빨리 안 건너면 주위에 물이 다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 사방이 다 홍수가 나버리죠. 그럼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여호와의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탁 강 안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서고 가운데 들어가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길이 뻥 뚫려 버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앞에 4만 군대가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에 붙잡은 언약궤 맨 제사장 서 있고, 아멘. 그리고 나팔수와 나팔을 부은 것 따라서 가는 거겠죠, 이제. 그리고는 온 백성이 다 후진에 또 군대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일시 쫙 걷는 거예요. 그렇죠? 순식간에 걷는 거예요, 그냥. 요단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급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동북방 쪽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지표에서 한 700곳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이 여리고 성 있는 거기는 해수면보다 250m가 낮아요. 예루살렘 성은 한 750곳 이상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은 고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1000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강이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급류겠죠, 당연히. 아멘. 지표면보다 낮은 데라니까요. 그보다 더 낮은 데는 사해고요. 그러니까 급류가 팍 가는데 홍수가 지금 이제 5월이 되니까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막 물이 뚝에 거지만 찰랑찰랑 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조금 넓어요. 여기만 넓으니까 조금 물이 덜해져요. 그러니까 탁 열 때 멈추고 순식간에 싹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큰 돌멩이를 가지고 12사람 뽑아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12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다가 12돌멩이를 안치를 해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물이 없을 때는, 물 빠졌을 때는 무엇이 보이겠어요? 강 속에 12돌이 보이겠죠. 딱 이렇게 셋 12개가 셋이 양쪽으로 12개가 딱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저쪽 강 건너에도, 그렇죠. 강 건너에도 12돌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6개씩.
그러니까 이렇게 궤를 매가지고 매거든요. 앞에 한쪽에 3명씩 해서 한 줄, 3명씩 한 줄 좌우로. 그래가지고 궤를 메고 가니까. 그러니까 앞에도 그 돌을, 큰 돌을 12개 놓고, 거기도 딱 제사장이 선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해놨으니 12개가 앞에 6개, 뒤에 6개 해서 딱 줄 맞춰서 돼 있으니까, 불신자들도 저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라고. 자녀들도 어느 철이든지, 그러니까 가을이 돼서 이제 헐몬산에 눈이 안 녹으면 물이 좀 빠지죠. 그럼 물이 좀 낮아지면 거기가 나들목이라 그랬거든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물속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물속의 돌이. 저게 뭐냐고 물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 자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자랑하고 성령의 권능 자랑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념비를 2개를 세운 거예요. 하나는 강 밖에, 하나는 강 안에. 그건 뭔 말이냐면 1년 365일 24시에 언제든지 오면 간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못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증거들은 많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만큼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물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환경을, 그런 조건을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라맨 그림 이런 그림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단의 기적이 남긴 교훈이 뭐냐면요, 기념비요. 뭐라고요? 기념비. 강 안에 기념비는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그냥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또 그랬어요. 또 그리고 강 안에다가 기념비를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능력의 삶, 이걸 탁 인도한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모세를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전부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말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야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죠. 아멘. 뭐 여호수아라고 완전히 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를 통해서 하는 모든 선포된 말이 성취가 되니까, 아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종을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냐고, 마치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아멘. 여호수아는 자기를 높은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가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서는 축복을 받았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강 밖의 기념비, 강 안의 기념비를 우리의 삶에다 적용하면 삶의 기념비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가서 요단강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볼 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삶에다가 이런 걸 세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밖으로 나타나는 삶에, 여러분이 하는 업에, 아멘, 여러분이 사는 삶에, 이런 데다가 나타나는 기념비를 가지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편지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3장 2절에 3절에 보면 너희 마음 비석에다가 하나님이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이건 무슨 향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이거를 간증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사람이 물을 때 간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을. 아멘. 아멘. 그러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베소 3장 19절처럼 깊고 높고 넓고 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력, 능력, 함께 가는 능력, 이런 거죠. 이를 섬길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도 하고, 아래로는 사람과 함께 가고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도와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배려심도 있어야 되고, 또 곁에 있는 사람을 도와서 함께 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위아래를 알고 좌우를 아는 사람. 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올바른 처신을 하면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 아멘.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주신데,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누리고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 나 말고 나를 사신 그리스도 이야기. 언제든지 그 다른 사람이 물을 수 있도록 그런 내 삶의 기념비를 받겠다가 조그만 예쁜 카드에다 적든지, 아니면 내 조그만 수첩에다가 하나 적어가지고 늘 거기다가 잘 그리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거기다가 적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꽃을 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아멘. 그래서 묻거든. 내 자식도 묻거든. 그러면 내 자식한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예쁜 카드를, 조그만 카드를 하나 꽂히고 뭐 예쁜 카드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간단한 글자로 단어 몇 개만 딱 쳐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박스를 딱 쳐가지고 주면, 엄마가 카드를 주는데, 예쁜 카드 주는데 거기에 글자가 몇 자 적혀 있어요. 그림을 못 그리면요. 그럼 엄마 이게 뭔 뜻이냐고 물으면, 안 물으면 놔두고 신랑한테도 주고, 아멘. 자녀한테도 주고, 언니한테도 주고, 오빠한테도 주고. 물으면은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신 거잖아요. 그때는 내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한 것 자랑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사신 얘기라고 하란 말이에요. 한번 다 내가 한 건 전부 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삶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했는데 내 삶 속에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복한, 꽃보다 더 좋은 이런 하나님이 내 삶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작은 글자로 몇 자를 적어 본 거야. 이렇게. 아멘. 그래서 그러고 끝나면 이제 거기서 멈춰요. 더 물어보면은 이제 또 물어본 것까지만 대답을 해줘요. 저는 뭘 못했냐면 이런 걸 잘 못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한 거죠. 묻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나는 애 같다고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호기심을 끌어서 본인이 묻는 거에만 탁탁 주면 답이 간단해지고 명료해지고, 그 사람이 듣고 자기 은혜만, 자기 분량만큼 누려요. 그러다 그걸 누리다가 계속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또 바뀌었어요. 그럼 또 물어보면 사람 따라서 이제, 그리고 물어보면 또 그 묻는 것만큼 조금 더 대답을 해주는 거죠. 아멘. 근데 이거를 해서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내가 막 마음도 안 주고 안 받으면 내가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럼 복음도 막 전하는데 자존심 상해서 안 전해주고 막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 기념비라는 단어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그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이걸 가지고 내 삶 속의 기념비를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많은 시간표에 딱딱 맞는 답을 주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고 내가 누린 삶을 가지고 해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참 좋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위에 사람을 누가복음 2장 52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을 받아요. 존경을 받고요. 아멘. 그리고 지혜와 키가 몸과 지혜도 점점 자라는 축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물으면 답해 줄 수 있는 그 답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답을 해놓고 나서 내가 무엇을 빠뜨렸고 무엇을 얘기했는지 놓쳤는가 이걸 놓고 한 번만 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자기 내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어떤 장로님이 이제 제게 그렇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걸 참 잘했거든요. 옛날에. 그럴 때는 훨씬 더 제가 뭘 좀 많이 깨달았다고, 깨달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잔소리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단순했어요. 단어 하나 탁 해놓고 한 자리 놓고 줬는데 사람들이 확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느 날 내가 놓치고 산 거예요. 더 많이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간단하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버리고 중요한 거면 키만 되잖아요. 편집. 아멘. 편집. 그리고는 다른 건 다 빼고 초점 맞춰가지고 설계.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딱 맞게 옷을 입히란 말이에요. 디자인. 작품이죠, 작품.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질문하면, 그러면 제자를 만나는 거죠.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지, 마음 안 열린 사람을 강제로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가서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하냐, 가서 일꾼을 찾아오너라.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갈급한 사람, 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궁금한 사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확 빨리 오는 사람, 그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뭣도 하고, 이걸 가지고 뭐예요? 복음도 전하고, 이걸 가지고 제자도 키우고, 이걸 가지고 전도도 하고, 아멘. 이걸 가지고 사람을 찾아서 팀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망대도 세우고, 이걸 가지고 파수 군대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안테나도 세우고, 똑같이 하도록. 제가 다 잘하다가 어느 날 잃어버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김범일이라면서 그랬어요. 아빠 막 하다가 자꾸 뭘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3000% 빠진대요. 이거는 걸 놓쳐서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성도들, 중직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나누는데 거기서 다시 이 기념비 얘기인데 기념비를 자기한테 적용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성령이 같아요. 제가 전에 누렸던 그 은혜를 그분들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눈물나게 감사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쉬운 거를 놓치고 또 이상한 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기념비가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해보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모양도 해보게 돼요. 창세기 2장 18절이 실제로 2장 18절이 삶에서, 뭐에서요? 삶에서 이게 누려진다니까요. 그러면 삶에서 기념비가 누려지면, 기념비가 나오면 우리 삶 속에, 모자라는 나의 삶 속에 작은 자가 천명을 살리고 약한 자가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럼 나라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담기게 돼요. 아멘. 그러면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까 누구를 세워야 되겠어요?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를 가지고 지키고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받게 만들고 기도를 가지고 전투하는 군대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이제 영적인 군대로 세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마음 속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도록 그 안테나죠. 그러니까 굳이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 이런 단어를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누려지면 결과적으로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저절로 나오게 돼요. 아멘. 오늘은 수요일 메시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요단을 건너고 요단의 기적이 남긴 내 안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 그 요단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건너야 돼요. 그 앞에 내용은 설교를 저는 1부, 2부 다 했으니까 2부, 3부 다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3부를 마지막에 이 부분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 있으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기념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렘넌트가 언약만 붙잡으면 렘넌트다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답다라는 말은 다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어떤 특별한 위치나 어떤 깨달음에 미쳐 있다는 말입니다. 다다른 이 축복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전무후무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무한대한 힘을 누릴 수 있고 보호자의 권능으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의 기념비, 내 업의 기념비, 내 삶의 기념비가 세워져서 세계를 살리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전 세계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 있고 237의 뜰이 있고 후대의 뜰이 있는 그런 산업,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나라에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작은 샘을 갖고 작은 등대를 가졌는데 많은 사람을 깨워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